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기가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른 말로 이방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력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이 청년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옷을 맡은 사람으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막강한 그 권력기관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청년 시절의 회원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이면서 또 국회의원이면서 아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철저한 유대인이다.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하면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정말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에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믿게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 점점 그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막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급속도로 그 복음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거를 빨리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특별 검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검사로 사울을, 바로 사도 바울을 이제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장면을 만나는 장면이 참으로 아주 인상 깊은데요.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박해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박해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사울이 대답이 또 참 기가 막혀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한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말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부분을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증언했다는 사실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천주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신을 믿는 그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죠. 신천지 교회도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그런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또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성령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던 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또 중요한 게요. 가시채라는 게 뭡니까? 짐승이나 가축을 모으는 막대기를 가시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시채를 뒷발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칠까요? 뒷발질하는 그 짐승이 다치겠죠. 가시채를 가지고 모으는 그 막대기를 자꾸 발로 차면 자기 발만 아픈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면 그 사람한테 힘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사울을 지금 바울로 만드시는 이 장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저한테 자꾸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가장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요. 지금 저 충청도에 있는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 지금 권사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라. 나는 그냥 지옥 갈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여튼 매번 나한테 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근데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집요하게 막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너무 귀찮게 교회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싫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입만 열면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저도 모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과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도로 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까지, 저 사람 지옥행을 아주 확정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꾸셔서 쓰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핍박자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사도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전도자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